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 속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어질 임박한 심판의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가나안의 가증한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고 도덕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불러오고 가증시키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당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악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고 그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바벨론이 위협을 하고 그 멸망에 직시하는 그 상황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그 죄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속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백성을 듣고도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 내용을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려면 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속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회개의 조건이 뭐였냐면 가증한 악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더러운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집에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모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그 우상의 그 신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그 신전에서 그 여사자들과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통해서 뉘우치고 돌아와야 함에도 뉘우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이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고 메시지를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람은요, 요동치 않고 그 진실과 정의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면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 뜻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돌이켜서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 한쪽 발을 담고 한쪽을 섬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하나님을 재면서 이렇게 섬긴 것이 이 유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지경이냐면 출애굽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우리 이렇게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지만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뭐라고 또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고기도 없지 않고 물도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지 않고 우리가 살만 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해방시켜달라고 했지만은 금세 이제는 다시 한번 떠나왔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출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그 옛날 것을 기억해서 다시 돌이켜서 그 뒤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원과 지켜주신 은혜를 바라뵀음에도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해 있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내세울만 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이 혼합주의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빠른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가죽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땅은 여러분 한 해만 묵혀도 그 땅에는 이제 잡초들이 엉겅퀴들이 자라가 있는 것이 묵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땅에 심은 잡초는요, 되게 뿌리를 강하게 내려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잡아 당기면 그 풀은 뜯어져서 뜯어질 수는 있지만 뿌리까지 뽑히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그 땅이 충분히 적셔져야 우리가 이렇게 드러냈을 때 뿌리까지 뽑혀서 흙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뽑아내서 하더라도 다시 갈아엎어서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더 이상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만 자라갈 수 없는 것이 그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신 덤불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지나 마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뿌릴지라도 가시 때문에 가시나무 줄기 때문에 자라갈 수 없는 것이 가시덤불에 뿌리는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부위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내가 느껴지고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옛 습관과 옛 자와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죄악에서 쓴뿌리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에 하나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이 할례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징표가 할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 할례는 여러분 몸에 새겨진 거지만은 이 몸에 새겨진 할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 할례를 가졌지만 겉모습으로만 그 모양을 냈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례는 표징을 가졌지만 그렇게 새기고도 악을 행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행에 대해서 그 진노를 일으키시고 너희를 반드시 내가 불사르겠다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이 아니라 마음의 표피를, 그 할례를 잘라내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어내는 것은 지우는 것과 다릅니다. 출혈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제약을 끊어낼 때 출혈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꺼내내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참된 할례는 가시덤불이 뒤덮인 묵은 박을 기경하는 것이며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 참된 할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 그 풍성함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야 한다라고 8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야훼의 명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고 또 죄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증한 것을 섬기고 따른 유다의 죄를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를 스스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방의 한 나라를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 고대 관동 지역의 최대의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바벨론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그 불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경고가 이렇게 있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어디로 숨었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견고한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요, 아수르의 사네릴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 성만 차지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모든 성읍들은 다 정복했어요. 결국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유다 백성들 느낀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견고한 성이구나. 그래서 자기들 지켰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이 왜 지켜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유다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리로 숨었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성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읍이 황폐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심판의 예언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견고하게 세워줄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모른 것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배를 두르고 애곡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배를 두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참회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아버지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그 심판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그 죄가 극악해서 더 이상 내가 심판을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방 나라잖아요. 아수르 니느웨는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요나 선지자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서 그 옷을 벗고 갈아입고 붉은 배를 두르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없애고 그 모든 심판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 분이시지만 사랑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을 이렇게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유다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반드시 돌이키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면서 매일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께 비춰진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죄와 우상의 숭배의 자리 또는 묵은 땅과 가시덤불과 같은 삶에 속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자리가 아버지 우리 눈에 또 보여지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 우리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요 가시덤불 같은 자리요 악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죄악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